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청년대학부에서 새가족을 담당하고 있는 이유림 전도사라고 합니다. 늘 수요 예배에 이렇게 나오면 회중석에 앉아서 그 은혜로운 찬양과 그 말씀들을, 귀한 말씀들을 그냥 넙죽넙죽 받아 먹기만 늘 했었는데요. 이렇게 처음으로 수요일에 이 자리에 올라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사실 좀 긴장도 많이 되고,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수요 예배를 매주 섬기시는 분들의 그 수고가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로 그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햄릿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작가 그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이라는 그 책에서 유래된 신조어인데요. 햄릿이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작은 아버지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 장면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가 있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이 대사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처럼 어떤 한 일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 고민하는 이 햄릿의 이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따온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햄릿 증후군이라고 이제 나타낸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아주 심각한 결정 장애, 뭐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잘 선택하지 못합니다. 뭐 식사 메뉴 하나를 정할 때도요, 뭐 먹지 막 남들은 다 골랐는데 저는 못 고르고, 카페 가서도 음료수를 하나 고르는데도 한참이 걸려서 점원이 계속 기다리고, 좀 그런 저도 단점과 습관이 있는데요. 참 이 뭔가를 이 넘쳐나는 많은 정보와 또 선택의 여지가 많은 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뭔가를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저와는 정반대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 멋진 여성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되게 인물의 주인공이나 중심 인물들이 되게 남성이 많지 않습니까? 뭐 모세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 왕 대표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도 되게 다 남자들인데요. 그런데 이런 그 남성 인물들 사이를 비집고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선택을 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두 여자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룻과 에스더였는데요. 저에게는 이 두 인물이 참 대단해 보였어요. 대단하다고 여겨졌던 이유는 두 여인 모두가 자기가 살고 있던 본 고향이 아닌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타국에 가서 여자로서의 홀로 된 그 혼자로서 그 굉장히 용기 있고 위대한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대의를 실현했다는 것에서 저는 참 그게 대단했고, 그리고 두 여인의 그런 진실된 신앙을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룻기에 대해서 설교하셨던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던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룻기를 읽고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룻기의 역사적 배경과 그 내용의 전개를 조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에는 등장인물이 엘리멜렉의 가족과 그리고 그 룻과 그다음에 이제 그 후 1장 지나서 후반절에는 이제 보아스라는 이제 또 인물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그 룻과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았던 그 시대는 굉장히 불신앙과 도덕적 타락이 만연했던 사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왕도 없었고 또 뭐 잘했다 잘못했다 재판해줄 그런 재판관도 없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기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영적 암흑기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룻기 1장 1절에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보통 성경에서 이 땅에 흉년과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 사사 시대로서 그 영적 암흑기의 시대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들어오자마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그 가나안 땅에서 세워 나갔어야 하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땅의 이방인들에게 참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어떤 사명을 다 이루어 나갔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강한 의식이 있었지만 인식과 의식이 있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그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만연되어 있던 그 이방신들 바알과 그다음에 아스타롯 같은 우상을 같이 숭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그 이스라엘 땅은 흉년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유다라는 것은 지파를 뜻하는 것이고요. 베들레헴은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에 살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시대 때, 이 고대 시대 때는 지파들끼리 모여 살았던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유다 지파로서 굉장히 그 제사장적인 그 신분을 유지하면서 그 땅에서 살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모압 지방은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으로 이렇게 모압 땅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반영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압은요, 사실 모압은 창세기에서 소돔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 구사일생으로 그 구출을 받았던 룻 말고 롯이요. 네. 롯이 자신의 큰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모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요단강 동쪽 그쪽에서 암몬과 더불어서 그 세력을 키워가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려고 하는 중요한 길목에서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진입을 막아버렸어요. 네, 하나님의 명령에 이들은
어기고 불순종하고 대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 모압 땅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저주의 땅, 불신의 땅이었고,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간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섬김을 포기하겠다, 심각한 영적 배반의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땅을 잘 옮기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주를 자주 하지 않은 거죠. 뭐 저희는 지금 뭐 필요하면은 뭐 어디든 가지만, 왜냐하면은 이 다른 지역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던 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 땅에서 믿고 있는 신을 섬기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가족의 그 이주를 보면은, 모압 땅의 이주는 단순한 일시적인 그런 흉년과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권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압의 이방신을 섬기며 살겠다는 그런 죄악이 포함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주한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두 아들과 나오미는 그 땅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때라도 나오미가 회개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두 아들을 모압 이방 여인들과 혼인까지 시키게 이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아야 하는 그 명령을 깨고 오히려 그 지역에서 안전히 거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 때 정말 하나님의 명령과 사랑에 대한 배반이자 율법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두 아들은 제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아들 또한 죽음을 맞게 되고,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 이방 여인들 두 며느리 뿐이었는데요. 그제서야 나오미는 가족도 잃고 모든 소망을 다 잃고 정말 기구해져 버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였구나. 하나님을 저버렸구나.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음을 굉장히 통곡하고 괴로워하는 나오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회개함으로 다시금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서로 섬기는 신이 달랐기에 며느리에게 이별을 고합니다. 그 며느리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며느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룻은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말에 한사코 거절하며 나오미와 함께 가기를 원하면서 그 순간 룻은 중대한 선택과 고백을 하게 됩니다. 16절에 그게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좀 신기하다라는 것들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어째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고 그 아들들도 사실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잃고 이방인과 결혼까지 하였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믿겠다 말을 하는지 저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아니었나?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나? 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그런 의문과 질문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신이 삶의 전부였던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룻이 자신이 섬기던 이방신을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다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의문이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압 민족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열대째 가문이 들어갈 수 없고 영원히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신명기 말씀에 선언되어져 있는데 모압 민족이었던 룻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될 수 있었지? 어떻게 그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에게 주신 그 묵상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오는 자신의 백성을, 그 나오미를 하나님께서는 멸하시지 않으시고 그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자신이 숭배하던 그런 신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는 내치시지 않고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히 작용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여러 단어로 표현되고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신실하심, 또 인애하심, 사랑하심, 은혜로우심, 또 자비로우심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떠올랐어요. 근데 이 단어들을 이렇게 묶어서 나타낸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히브리어인 헤세드라는 단어였습니다. 네. 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헤세드. 네. 그 섭리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섭리하심이 나오미와 룻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헤세드라는 것을 이 룻기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체에 살펴보면 나오미에게도 나오고 룻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나오는 인물 보아스에게도 그게 나오거든요. 나오미에게는 자신의 절망적 삶과 상황을 억제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며느리들에게 미안함을 내비치면서 돌아가라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보다 그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더 그들의 형편을 생각하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과 또 룻에게는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 나오미에게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고 그 자신을 헌신시키면서 나오미를 보필하고 돕겠다는 그런 룻의 모습에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찾을 수 있었고요. 또 보아스라는 인물에서 보게 되면은 룻이 어머니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것이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이삭을 떨어뜨리는 풍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삭을 주우러 나간 룻에게 이삭을 더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양식을 주면서 나중에는 룻이 제안하는 그런 결혼까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면서
그들을 돕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루키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헤세드를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이것과 반대되는 오늘날의 현실을 저는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는 사실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 타인을 향한 헌신과 돌봄보다는, 또 어떤 책임을 져야겠다는 그런 행위보다는 나만을 생각하고 좀 이기적이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적 이익에 더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요.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옳다고 말하고 잘한다고 말하고 칭찬합니다. 또한 참 신실하게, 경건하게, 착하게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의 현실은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더 빼앗으려고 하고 그들을 더 짓밟으려고 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저는 최근에도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참 우리 오늘날의 이 현대 사회가 정말 이 하나님이 이 루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헤세드가 만연해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먼저 그런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고, 이 모든 율법과 규례를 뛰어넘고 오롯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이 이 헤세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나누고 싶었고, 그렇게 또 깨달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 것은요, 룻의 선택이 자신의 옛것을 다 버려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을 붙잡는 선택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정말 앞도 보이지 않고 그곳에 가면 뭐 먹고 살지? 어머니가 일을 하실 것 같진 않은데 위험할지도 모르고 외로울지도 모르고 평생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저라면 만약 그런 두려움과 제 안에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어서 선택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나오미의 선택이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땅으로 떠났던 그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용기를 내고, 그 나오미가 내치는 도 그 뿌리치고 그것에 같이 가겠다고 했던 그 흔들림 없는 그 결단의 모습, 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정말 신앙 고백까지 저는 시할 수 없는, 그런 한 인간으로서 시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을 믿고 또 마음으로 이렇게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의 이렇게 친밀한 영적 교제를 이렇게 교제하고 교류하는 것은 사실 내적 관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내적 관계도 필요하지만 그 나의 하나님과의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교제의 믿음을 외적으로 선언하고 또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외적 표현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해 나갈 때에 정말 믿음이 이 땅 가운데에 뿌리 내려질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이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저들은 어떤 믿음으로 어떤 것이 있어서 저렇게까지 하는 것이지 하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 관심과 기대를 저희는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 예배 때 하는 그런 신앙 고백처럼
이 룻의 신앙 고백도 참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나오미는 그곳에서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이름마저 다르게 불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라라고 부르라고 20절에 나오는데요. 원래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마라라는 이름은 괴로움, 쓰라림, 또 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룻기는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또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계보를 잇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그의 신실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또한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것들을 다 한데 하나님께서 어울리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시고, 이 세상의 만물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스를 수 없도록 하심을 룻기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룻의 선택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과 정결을 잃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지, 또 그 언약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사명을 수행하지 않고 그 심판 가운데 놓였던 그 이스라엘을 룻을 통해 다시금 가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망각했던 그 시대적 사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키심을 보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방 여인인 룻의 몸에서 다윗 왕조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이어지는 그 기원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의 구원만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이 고난을 맞이할 때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부끄럽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순종하기보다는 또 그 하나님의 방식을 묻고 선택해 나가기보다는 그 자신들의 판단과 선택을 믿었던 엘리멜렉의 가족처럼 제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합리화시키고 제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이 고난에 쓰리콤보를 당한, 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나오미야 그런 나오미를 따르기로 마음먹고 선택한 룻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선택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고 계시는지요? 혹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에 있어서 나의 평안과 풍요를 위해서 그 흉년과 기근이 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불신의 땅의 대표가 되어버린 그런 모압 땅으로 혹시나 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곳이 평안과 은혜를 가져다주는 곳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 땅에서 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여기며 계신 건 아니신지요? 나오미를 따르지 않고 모압 땅에 남기로 선택했던 다른 한 여인 오르바는 결국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안위와 행복만을 추구하며
선택적 믿음을 취하고 올바른 신앙을 우리 안에서 지켜내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땅을 우리는 영원히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결심하고 선택했던 룻은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는 그런 귀한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 그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을 위하여 내가 가진 세상의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도덕적 타락과 불신앙을 외치면서 우리를 끌어내리고 한다 해도 그 여러분들의 헌신된 신앙과 고결한 사랑을 잃지 마시고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선택의 결과는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각자의 삶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풍년이 들게 할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가 깃드는 그런 삶이 될 것이고 기쁨이 존재하는 삶이 되고 또 한 가문을 살리고 기업을 이은 룻처럼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직장과 주변을 살리는 그런 아주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선택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대덕한빛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땅에 남게 하시고자 말씀을 주시고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메마른 마음에 겸손과 회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사망의 길로 또 어두운 길로 걸어 들어갈 때에 고난과 아픔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선택을 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지혜와 영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저희 삶 가운데에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가운데 저희를 만나주시고 이상 모든 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저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